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도냐.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사건이며, 또한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바로 그 빈 무덤을 찾아가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빈 무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함으로써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금 그 빈 무덤 안을 구부려서 바라보므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11절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의 차이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다른 박질하여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 빈 무덤으로 찾아가서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각기 집으로 되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어제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10절을 통해서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제자들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집으로 되돌아가 버렸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빈 무덤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바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마리아에게 행복한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주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아픔의 자리이고 슬픔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아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제자는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아픔의 자리이고 기억되지 않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서, 그러면서 바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예수님 또한 우리가 피하거나 도망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아픔의 자리이고 또한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으로부터 새 일이 시작되어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예배당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다 할지라도 그곳을 지키고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 때 바로 그곳을 통해서 주님은 시작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마리아가 13절에 말씀을 통해 천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내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다가 다시금 빈 무덤이 아니라 채워진 무덤으로 보이게 만들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빈 무덤을 떠나지 아니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천사를 향해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이야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에도 또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제자와 막달라 마리아의 차이점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린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절을 떠난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도 어려움이 있거나 시끄러움이 있는 교회를 떠나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슬픔의 자리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마리아가 빈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 자리가 아픔의 자리이고 두려움의 자리이고 슬픔의 자리이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것이 마리아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사랑해서 머물러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오셔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귀한 영적인 가르침이고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바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기쁨을, 또한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정의입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우냐고 물어봅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른다라고 대답하면서 그 천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어떻게 질문하고 있던가요? 바로 왜 울고 그렇게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마리아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특별한, 어찌 보면은 마리아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질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없으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라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무리 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귀가 있다 할지라도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껏 보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눈과 귀에 속는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영적으로 열리지 아니할 때는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 우리를 끌고자 하는,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속이는 역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면 바로 앞에 계시는 주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으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마리아야,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바로 마리아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림으로써 라보니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의 돌아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을 통해서 돌아섰고 16절을 통해서 돌아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는 나름대로 주님을 찾기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했던 마리아의 모습이지만 결국은 소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자 16절의 말씀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을 향해 돌아서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돌아섬이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돌아서야 할까요? 돌아선다라는 이 영적인 의미는 내가 나름대로 하고 찾고 보던 눈을 돌이켜 우리를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을 향해 돌아서야 함을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되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당신을 붙잡지 말고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지는 귀한 은총과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증인된 어떤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을 믿고 참된 믿음의 고백자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바라보는 그 경중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한 교회를 섬기는데도 많은 성도들이 받는 은혜가 달라질까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경중이 다르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도 다르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만난 것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는 친구, 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형제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동등대이 나와 너희가 이제는 한 형제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은 증인된 삶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섬기는 예수님은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살리셨고 나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간증자이고 증언자가 바로 우리이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고 문을 잠궜다라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숨어 있는 제자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 주심을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이 잠겨져 있는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닫혀져 있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닫혀져 있고 잠겨져 있는 문이 중요치 않고 예수님이 관계를 회복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의 반복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것은 바로 기쁨을 회복하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문이 닫힌 방은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며 또한 단절되어져 있음을 암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제자들을 찾아가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의 마음에 찾아가 주셨고 하나님의 평강이심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로 많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회복할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새 호흡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증인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다시금 두려움과 슬픔과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자리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호흡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열고 나와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평화의 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서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행적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삶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며 예수님의 제자이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호흡,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그 소통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다시금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며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참된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